할렐루야. 오늘은 이스라엘 출애굽 광야 여정 마지막 진인 42번째 길갈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5년 12월 31일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출애굽 광야 여정 42여정이 오늘 2025년 마지막 12월 31일에 딱 이렇게 끝이 나게 되네요. 일부러 날짜를 맞춘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끝날에, 원래 끝날에 이 광야 여정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지요.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새해에는 또 새로운 그런 말씀들로 여러분들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루트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이 이집트 시나이 반도 쪽이 아니고 성경의 아라비아라고 이렇게 기록된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이 북서쪽 미디안 땅 이곳이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그리고 머물렀던 40년의 그 발자취가 있는 그런 광야가 되겠습니다. 이곳이 삼각형이 있는 곳이 이제 시내산이 되겠고요. 앞에 보이는 지도가 정확한 지도죠. 아카바만을 건넜죠. 여기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홍해가 되겠지요. 성경에 나오는 홍해. 그리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한 1년 한 2개월 정도 머물렀던 여기 시내산 호렙산 그 모습이죠. 실제로 이 찍은 사진이죠. 3,500년 전 모습 그대로 잘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이 이제 그 사우디 그 군인들이 이게 그 경계 철조망을 치고 지켰던 곳입니다.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니까 이곳을 그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그 빈살만 왕세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것을 개방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또 필요한 악인도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무슬림도 그렇게 들어서시는 것이지요. 지금은 여러분들도 누구든지 이곳을 다녀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4년 전에 다녀왔다고 말씀을 드렸고 바로 이 시내산 호렙산 바로 아래에 있는 이 모세의 제단이 이쯤에서 있는데 여기서 또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돌아온 줄 믿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지난번 41번째 진이 모압 평지였죠. 특별히 모압의 의미는 그 아비의 소생이란 조금 득스럽지 못한 이름이죠. 부끄러운 이름이죠. 역사가 그렇습니다. 성경에 참 별 얘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비가 누굽니까? 롯이죠. 롯과 첫째 딸 사이에 태어난 그 아들이 모압이었죠. 그리고 그 이름을 따서 모압이 되고 나라가 되고 지명이 되고 그렇습니다. 참 성경에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다 부끄러운 지난날의 죄와 허물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없었던 우리가 어떻게 감히 저부터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정말 값없이 주시는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주시는 값없이 얻는 구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받은 이 구원을 날마다 우리가 전도로 선교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원이 쉽지 않아요. 모압 평지 오는 가운데도 또 아모리 왕 시온이 대적하고 바산 왕 옥이 막아서고 물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또 도우심으로 다 물리치죠. 특별히 저들은 거인족 아닙니까? 키가 3m 넘는 그런 왕들이었는데 또 하나님 또 돕고 천사들이 돕고 해서 이것을 물리치고 끝까지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빌립보서에. 그리고 또 모압에서 있었던 일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은데 그 중에 특별히 이 발람이요 끝까지 이 물질에 그 눈이 멀어서
말이죠. 끝까지 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순간까지 광야 이제 끝자락에서 가나안 입성을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은 그 시점에 또 이렇게 범죄하죠. 그래서 모압 여인들 음행하고 신전 창기들이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간음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진노하시죠. 두령들을 다 목매달아 그날 죽여버리고 그리고 24,000명을 연병으로 죽게 하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그 가운데 또 그 뭡니까 그 시므리하고 고스비가 또 이스라엘 진영 안에까지 와서 그렇게 음행하다가 그것을 목격한 이 아론의 손자인 비나스가 거룩한 분노로 죄를 끊어내는 거룩한 분노로 그들을 그냥 대창으로 찔러 죽이죠. 그랬더니 그 진노가 그치고 연병이 그치고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시고 아론 지파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 지파로 세워주시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오늘 이 시대의 교회 강단에도 특별히 이 목사님들이 설교에서 이 거룩한 분노가 점점 사라지고 그저 오냐오냐 어린아이처럼 안 되지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의 용사들로 신부들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그렇게 강하게 지금은 말씀을 주셔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부탁 또 모압 평지에서 세 번의 신명기 설교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너희가 살기 위해서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택해야 된다. 그리고 모세의 이제 삶이 끝나게 되죠. 모압 평지에서 다시 노부산 올라가서 모세는 죽게 되고 장례를 치르고 이와 같은 일들이 모압 평지에 있었다. 끝까지 우리가 말씀의 부정하고 이 붙어 있는 거죠. 접착제처럼 붙여놓은 것처럼 끝까지 말씀에 붙어 있는 것 이것이 부정이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42번째 길갈까지 오게 되는데 길갈의 의미가 동그라미, 바퀴. 옛날 어릴 때 우리 동태 굴렸어요. 그 자전거 림을 빼가지고 그랬던 것처럼 잘 굴러갔었죠. 어릴 때 동사람은 갈날, 부르다, 굴러가다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수아 5장 9절에 이것이 나오는데 길갈의 의미가 이 뜻이 뭡니까? 애굽의 숙지가 굴러갔다. 애굽의 숙지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홍해에 다 장사되고 또 홍해의 도화 사건을 또 이게 반복되는 사건으로 그 요단강을 건넜을 때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길갈에 도착하게 되거든요. 과거의 수치가 다 끝나고 죄는 끝나고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옛사람 다 죽고 이제는 오직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이제 새로운 세대 광야 이 세대들이 이제 새롭게 이제 가나안 입성을 바로 직전에 앞두고 마지막 42번째 길갈에서 행했던 두 가지 사건 그리고 여기 뭐 홍해 요단강 건넌 사건 다 아시죠? 물이 홍해 요단강이 딱 갑자기 서죠. 제사장들이 발이 그 물을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그러면서 이곳에서 또 12돌을 취해가지고 기념비를 세우고 이런 사건들이 이제 여호수아 4장 5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 이제 자 중요한 것은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길갈에서 행했던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유월절과 이제 할례죠. 이 영적으로 하나죠. 사실 유월절은 피를 바르는 거죠. 10가지 재앙이 넘어가는 거죠. 심판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패스오버. 그래서 그동안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광야에서 중단되었던 이 유월절 그리고 할례 이 두 가지를 특별히 누구에게 이것을 행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광야 2세대. 이제 광야 2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를 받아서 중심이 돼서 이제 가나안에 실제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광야 마지막 40년째 11번째 달, 12달째 마지막 한 달 남겨놓고 이렇게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광야 40년에서 마지막으로 행했던 것이 길갈에서 42번째 진에서 행했던 것이 2월절과 할례다. 그걸 통해서 가나안이 허락되는 것처럼 이것이 광야의 42번째는 사실은 마태복음 1장과 이게 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광야 여정을 하면서 새롭게 발견된 그런 은혜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40이 되고 하는데 이것이 14 곧 다윗의 그 게마트리아 수백 이름값이 14거든요. 앞에 본 히브리어 세 글자가 다윗의 이름인데 그래서 42대만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구원을 받는데 바로 광야 42 여정이 이 마태복음 1장과 42 짝이다. 사실 하나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성경은 풀어지는 거죠.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연결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광야 여정 마지막 결론적으로 42번째 길갈이 주는